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faith, 믿음이란 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3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자가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 천국에서는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의 증언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믿는다 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기타 등등.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 믿음으로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탄식을 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여기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시죠. 자, 이 손바닥 위에 겨자씨 한 알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이 불면 겨자씨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손바닥 위에 있는 작은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땅은 겨자씨에게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이 피도록 도와주지요.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나무가 될 정도로요. 땅의 위대한 생명력은 작은 겨자씨를 자라게 하는 절대적인 힘, 파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들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이나 이 아이의 아버지와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불안하죠. 우리도 의심이 많죠. 우리도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입을 엽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은요, 그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합니다. 이를 갈게 합니다. 몸을 말려버립니다. 심지어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 물 가운데 던져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날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건을 보았죠. 귀신 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증언, 그들은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광풍을 잠재우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쫓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이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1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한 이유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지 못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 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시도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 부족했길래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제자들 자신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알아봐야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일전에 질문의 중요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8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을 하였어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9절로 답을 주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즉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종류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기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을까요? 그들이 귀신 쫓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아예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귀신 쫓는 일에 실패하였을까요?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로 병이 치유되거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함 받은 경험들, 간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산 증인일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신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자의 믿음의 기도,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 즉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듭니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경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넙죽 엎드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땅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이지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치유를 많이 보았고 직접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은 그 경험을 살려서, 보았던 것을 살려서 해보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제자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경배하라, 엎드리라 했어요. 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벌떡 서서 엎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대가로 그들은요, 7배나 달구어진, 뜨거워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설령,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를 구하지 않는자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실패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귀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치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요, 아버지가 감당해야 하는 그 수많은 날들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예요. 어쩌면 태어난 직후일 수도 있겠죠? 서너 살 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많은 날 동안 그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로 인해서 고통의 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뿐인가요? 아들은 더 심하죠. 직접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 아이, 힘겹게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의 날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담아서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은요,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넣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 속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건져내곤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버지의 몸이 성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아들은 어떻고요? 아버지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태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 아시는 분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근데 왜 그 시기를 물었어요? 언제부터냐? 1년 전부터 그랬다면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5년 되었다면 약간 힘들고, 10년 지나면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것 때문에 언제부터야? 그건 물은 것은 아니겠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걸까요? 이 말씀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느냐고 힘겹게 고생했느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궁일의 말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버지가 22절부터 말을 이어나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악센트가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 정도로 나를 못 믿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악센트가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히 해줘야지, 이 마음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믿음이 없어도 치유가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유를 베풀어 주실까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행하신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기 전에 물어봐요. 너는 내가 너를 치유할 줄 믿느냐? 고칠 줄 믿느냐? 물어봐요. 답을 하죠. 주님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치유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치유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면서 손을 대어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이 전혀 없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무덤 안에서 썩고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열라 했어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믿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제 기도 생활에, 제 목회에 매우 중요한 기도의 힘, 또 목회에 힘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목사 의심하죠. 목사가 병에 걸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 많이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할 일은 의심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가 주님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의심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100%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빈틈이 있습니까? 있지요. 의심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할 몫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겨자씨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에 심겨지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불과 사망의 물 가운데 던져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쟤들이 실패했을 때에 좌절하지요, 절망하지요, 실망스럽지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실망하고 자주 절망하는데 익숙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금방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달려나갑니다. 자신은 믿음이 없지만, 의심이 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실망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요? 아들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면 아버지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아들 때문인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사고로 당해서 정신이 없고 하반신을 쓰지 못할 때 어머니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냐는 사랑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골고다라고 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깊은 물속으로 달려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산 아래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사랑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 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산 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인생들에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가 되어주셨어요. 저주 받을 수 없는 분이 저주 받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캐릭터, 모든 것에서 역주행을 하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역주행을 행하셨죠. 역설을 행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했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영국의 랍비,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조나단 sak스, 아주 유대 세계에서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근데 조나단 sak스가 유대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대인의 믿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믿음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백성을 믿어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 참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의심 많고 믿음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믿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들을 믿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믿는다. 돌아올 줄 믿는다. 나를 사랑할 줄 믿는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신자의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신자의 이 사랑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지만 다른 신자,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직장 동료를 향한 사랑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굿모닝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믿음이 땅에 심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저 사람과 너무 코드가 맞지 않아,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안합니다. 추천합니다. 한 달을 기도해 보세요. 한 달을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라고요? 기도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때립니까?
머리 자꾸 막 머리를 뽑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왜 나는 그를 미워할까? 그런 나를 왜 미워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해야 될 정말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한 달을 기도해 보세요. 한 달을 축복해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돌아보세요.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지 보세요. 안 자라면 어떡한다고요? 한 달 더 하면 되죠. 근데 땅속에서 안 나와요?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옆을 향한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22절 24절에 보니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두 번을 걸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와주소서. 근데 이 도와달라는 말에 헬라어 그 어원, 그 뜻풀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 제가 cry out, 제가 울부짖을 때에, 제가 부르짖을 때에 달려오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cry out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싶을 때, 나의 슬픔을 소리쳐 외칠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님,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달려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신자의 믿음은 그것이에요. 신자의 믿음은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달려와 주세요. 주님이 달려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밑에 꼭 심어 놓으셔요. 심어 놓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의심도 있지만 의심하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신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